오늘 이제 예배 후에 성경 퀴즈 대회가 있죠. 네, 그에 앞서서 제가 퀴즈를 또 내겠습니다. 어떤 퀴즈냐? 화면에 이모티콘이 나올 거예요. 네, 삼성 갤럭시를 쓰시는 분들은 이 이모티콘을 잘 못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아이폰 유저이기 때문에 아이폰 이모티콘으로 만들었는데 이 이모티콘을 보고 성경의 인물을 맞추시면 돼요. 예, 우리 회장님 한번 체크해 주셔가지고 나중에 우리 성경 퀴즈 대회에 또 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제 보여주시죠. 5개의 이모티콘이 있어요. 화산, 불, 나무, 물음표, 남자. 누굴까요? 모르겠어요? 누구야? 모세. 네. 네. 왜요? 네, 모세죠, 모세.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맞죠? 첫 번째는 뭐예요? 연습 문제. 맞췄어요? 예. 석진 형제. 예. 석진 형제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번째 문제. 자, 보여주시죠. 배, 양양, 비둘기, 무지개. 뭐예요, 여러분? 예? 그렇죠. 노아. 누가 했어요, 제일 먼저? 이쪽 주위에서 했는데 딱 손을 딱 들고 딱 해야 정확하게 할 수가 있죠. 예. 자, 다음 문제. 팔뚝 근육, 여자, 머리 삭뚝, 그 다음에 사슬, 힘. 네, 그렇죠. 삼손. 네, 우리 자영마을 플러스 1점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또 몇 개 더 준비했어요. 예. 네, 우리 일용 형제. 다윗 맞습니다. 예. 다윗이죠. 자, 그다음 우리 새가족 팀에게 점수 주시고요. 그다음 네, 뭘까요? 기도 스탑. 네, 누구 손 들고. 네, 해정자매. 그렇죠. 다니엘. 예. 그렇죠. 다니엘이죠. 다니엘 사자, 왕 이런 거 보면 다니엘이죠. 그다음 네. 자, 손 들고. 네, 자영자매님. 그렇죠. 아담과 하와. 또 다음 문제 또 있습니다. 네. 지시를 하고 올라가는데 액자가 있고 칼이 있어요. 네, 우리 맞추신 분 말고 다른 분 한번 해볼게요. 네, 손 들고 수빈자매. 예. 뭘까요, 여러분? 예, 상현 형제. 아브라함. 예,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 보여주시죠. 그 한 번 더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네. 예, 이겁니다. 예. 자, 뭘까요, 여러분? 고래를 보면 조금 더 이해할 것 같은데, 수빈자매. 요나. 맞습니다. 예. 자, 우리 마을마다 각점 플러스 1점씩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 어때요? 이모티콘을 보니까 그 성경인물이 떠오르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을 이 이모티콘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우리 안에 공통적인 이모티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모티콘이냐? 십자가나 교회나 성경책이 우리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를 드러낼 때에 그 이모티콘이 되면 우리를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또 믿는 사람들에게 객관화해서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한번 깨달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인칭, 2인칭의 시점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3인칭의 시점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보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나 나의 인간관계와 또 사회생활을 통하여서 나는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세상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또 17번의 그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사사들을 만나서 우리가 배울 점도 있지만 또 사사로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다 감당하는 사사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사기를 정리하는 또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삼손까지 몇 장까지 우리 성경이 끝났었죠? 16장까지 끝났었죠.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는 총 몇 장까지 되어 있어요? 예, 21장까지 되어 있어요. 사사기면 삼손의 이야기가 끝까지 가야 되는데 17장부터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바로 이 사사기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한 책보다도 정교하고 아주 기밀하게 작가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어떤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시간적으로 서술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적 배치를 잘 함으로써 뭔가 특색이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 1장과 2장은 뭐예요? 사사기의 배경을 먼저 보고 이제 3장 온니엘 사사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 17장부터 되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제일 마지막 회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 뭐가 해요? 에필로그라는 걸 보셨죠? 예, 그 에필로그를 통하여서 뭐 촬영 현장이라든지 또 나와 있는 배우들 그리고 수고했던 스태프들의 그 사진들을 보면서 내가 재밌게 본 이 드라마가 저런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볼 수 있었구나. 시간상으로는 맞지 않지만 마지막 부분이 아니지만 이 에필로그 부분을 통하여서 그 전체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 부분이 바로 에필로그입니다. 그래서 이 17장과 21장 이 사이에는 시간상으로는 1장과 2장 다음에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이 나오고 3장이 나와야 시간상으로 맞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사사기 이야기를 넣고 양쪽에 시간상으로 앞에 있는 그 이야기들을 넣은 것은 뭐냐면 이 가운데의 사사와 또 이 사사기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시작되죠? 이제 왕권 제도, 왕권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사기가 적절하게 아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책의 배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19장과 21장의 말을 보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사사기와 전혀 관계없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 화면을 띄워주시면 우리 19장은 레위인이 자기 첩과 기브아에 묻게 되는데 거기가 베냐민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베냐민 지역에 레위인이 첩과 함께 여행을 가다가 쉬게 되는데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을 찾아와 가지고 동성애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인은 자신이 동성애를 하기 싫으니까 그리고 자기는 레위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 불량배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랬더니 그 첩이 죽게 되었죠. 그래서 자신의 이 억울함 그리고 이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이 죽은 첩의 시신을 12조각을 내어서 12지파에게 보내는 거죠. 이 일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퍼지게 되니까 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민족 간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래도 베냐민 지파보다는 크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자는 다 죽이고 남아있는 600명의 남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육을 하다 보니까 이 베냐민이라는 지파가 정말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 베냐민 지파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딸들, 여성들을 다시 결혼시키는 그런 일들이 이 19장과 21절에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상으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또 화면에서 나와 있듯이 시간상으로는 이 17장부터 21장의 이야기가 전기에 해당되지만 의미상으로는 후기에 있음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악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뒷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before, after, 그러니까 전과 후, 사사의 전과 후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야만 했던 이 사사들이 훌륭한 사사도 있었지만 훌륭하지 못한 사사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오늘 사사기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1장 1절에 보니까요, 이제 배경이 나오는 거죠. 사사기의 배경이.
자, 1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겠습니까? 라고 이제 사사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앞에 있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큼직한 성읍들, 여리고성이라든지 큰 성들을 정복해 나가면서 그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줘요. 근데 그 땅을 다 정복해서 분배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파별로 너희들이 그 분배된 땅에 가서 그 성읍들을 침략하고 빼앗아야 되는 미션이 아직까지 그들에게 남아있던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은 그렇게 누가 하나님께 싸워야겠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사사기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처음에는 괜찮아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사기는 이 유다 지파를 조금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유다 지파가 혼자 가도 충분히 이길 건데 어느 지파와 가냐면 3절에 보니까 시므온 지파와 함께 가요. 이 시므온은 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형제 지파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 지파가 점점 강성해졌지만 이 시므온 지파는 이 유다 지파와 반대로 가면 갈수록 점점 힘이 약해지고 세력이 약해 됐어요. 그래서 이 지파들마다 힘이 강성해지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에서 나아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뭘 얻게 돼요? 전리품을 얻게 되는 거죠. 무기라든지 침략했던 그 종족의 동물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면 할수록 그 지파가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는 자신의 형제 지파이었지만 가장 약한 이 시므온 지파와 함께함으로써 이 지파 간의 협력을 이루었던 것이 바로 사사기의 초반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필로그 부분에 해당되는 이 20장에 보니까요, 똑같이 하나님께 물어요. 우리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20장 18절에 보니까 어느 지파가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형제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그 12지파 안에 속해 있던 그 베냐민 지파를 그 성읍에 나아가서 닥치는 대로 모두 칼로 죽이는 거죠. 그리고 그 성읍들을 모두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그 지파 간의 이제 살육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전과 후, 사사기의 전과 후가 너무나도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들의 각 이제 모습들을 보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이 온니엘의 이제 삼촌이 누구예요? 갈렙이죠, 갈렙. 근데 갈렙의 이름의 뜻은 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때에 그 잡족들이 함께,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도 같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나왔는데 이제 같이 잡족 중에 나왔던 그 족속 중에 하나가 바로 갈렙의 지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온니엘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 혈통을 가지고 있는 지파가 아니라 이방인 지파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온니엘이 이방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이 임하고 사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첫 번째 사사로서 많은 역할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훗, 성경에는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뭐예요? 오른손이 마른 자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오른손이 말라 있고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것이 보여지니까 이 사람이 왕을 만날 수도 있었고 이 사람이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오른손이 마름으로써 남아있는 이 왼손을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셔서 그 왼손으로 모압 왕 에글론을 살해하는, 그리고 살해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일을 에훗이 감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사 이제 삼갈은 또 나중에 볼 거고, 네 번째 사사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여성 사사인데요. 이때 당시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선 시대보다 더 여성을 차별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네 번째 사사로 드보라를 세우시고 어떠한 남성들보다 더 용감하게
용기 있게 사사로서 드보라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7번째 사사인 이제 기드온이죠. 기드온 처음에는 소심한 성격이어가지고 양털 이제 표징을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합니다. 양털만 적시게 해달라. 아니면 그 다음 날은 양털은 말랐는데 그 주위에만 적셔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기드온이 요청한 그대로 말씀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사사들만 만나면 너무나도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한 번 더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3명의 이제 조금 나쁜 사사, 사사의 역할을 잘 못했던 사사는 있는데 첫 번째는 입다입니다. 입다는 여러분 첩의 아들로서 자신의 신분을 잘 극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때요? 자신의 그 직분, 그러니까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사람에게 우리들의 지도자와 또 군대 장관이 되게 하겠다라고 해서 자신의 신분 상승을 위해서 그거에 너무 현혹된 나머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서원을 하는 거죠. 내가 전쟁에서 돌아오면 처음 만나는 사람을 내가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했더니 누가 제일 처음 나왔죠? 자신의 딸이 제일 처음 나와서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입다의 잘못된 서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일인데요. 야일은 짧게 나와 있지만 자신의 사사의 직분을 통하여서 힘을 통하여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나귀를 태우고 또 자신의 아들들에게 성읍을 물려주는, 그러니까 자신의 직분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했던 그런 야일 사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인 삼손,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나시린인 줄 알고 있었지만 나시린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고 또 이스라엘 민족과 대조하여서 자신의 소견대로 옳게 여겼던 삼손과 이스라엘 모습이 같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삼손이 왜 눈이 뽑혔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조금 더 이제 또 자세하게 비교해 보면, 여러분 온니엘, 우리 첫 번째 사사 이 온니엘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 해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당당하게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또 아버지에게 결혼했는데 땅만 주지 말고 그 땅이 메말랐기 때문에 그 땅을 경작할 수 있는 샘까지도 달라고 하면서 그 여인도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와 대조적으로 삼손은 어때요, 여러분? 여자를 쫓아다니는 그 블레셋 문화에 빠져서 자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그들을 괴롭히고 또 심지어는 여우꼬리를 양육에 묶어서 불을 지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던 그 삼손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본의 아니게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사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사 삼갈은 뭐예요, 여러분? 가장 짧은 한 절의 구절을 갖고 있는 삼갈인데 3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블레셋 사람을 소모는 막대기만으로 가지고도 600명을 쳐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와 대조적으로 삼손은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 내가 그 받은 힘이 어디서 왔는지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한다면 비슷한 일을 함으로도 다른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이 삼갈과 삼손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삼갈은 비록 600명을 죽였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어요. 그런데 삼손은 1000명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한 비난과 블레셋 사람들을 더욱더 약오르게 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사사 기드온이죠. 제가 아까 7번째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다섯 번째 사사 기드온은
14만 대군과 싸우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과 이 300명 용사가 정말 칼을 들고 적군을 물리치는 그런 일들은 없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 13만 명이라는 그 대군을 싸우기 위해서 기드온이 먼저 이렇게 사람을 모집을 하죠. 그랬는데 그들의 물먹는 모습과 그들의 마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300명을 가지고 이 미디안군과 싸우는 300명의 용사가 이제 걸러지게 되는데, 그와 반대대로 삼손 때에 이 블레셋 문화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문화 중에서는 그 누구 하나도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죠. 이걸 조금 연결시켜 보면 나중에 이제 다윗 시대 때에 골리앗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욕하고 있는 그 앞에 아무도 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이 삼손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나마 이렇게 사사기를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사사기를 보게 되면 또 누가 우리에게 사사기가 어떤 책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한두 마디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고 되새기고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깨달은 대로 행하는 거죠. 12명의 사사, 똑같은 직분의 사사의 직분을 받았지만 어떠한 사사는 훌륭한 사사이고 어떠한 사사는 나쁜 사사,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그 과정을 헤쳐나가는 우리 삶의 방향에 따라서 그 결과가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두려움으로 생각하시고 우리가 같은 결과, 천국을 결과로서 하나님 앞에 상금으로 얻어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의 타락의 원인은 우리 이제 에필로그 17장부터 21장에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요. 17장 6절에 보니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뭐가 없다고요? 왕이 없으므로. 18장 1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19장 1절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그리고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라고 해서 지금 계속 왕이 없음을 이 에필로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사기 시대 때에 왕이 진짜 없었어요? 그때에 없었다라는 말은 이전에는 있었다는 말이에요? 없었다는 말이에요?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어떠한 이방 민족이 침략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가지고 어느 누구가 침략해 와도 그들을 다 물리쳤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잘못된 점은 뭐냐면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오셨을 건데 그 선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순간적으로 또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나.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볼 그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미국의 기독교 이제 설문 단체에서 이런 설문 조사를 했대요.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한번 그려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백인들은 이제 누구나가 생각하는 그 착한 그 백인의 모습, 선하고 눈, 코, 입이 큰 그런 백인의 모습을 그렸답니다. 그러면 흑인은 어떨까요, 여러분? 흑인들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흑인의 모습들을 그려냈다는 거죠. 그거는 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서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맞죠, 여러분? 근데 그게 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그 얼굴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마음에 또 우리 심령에 또 성령에 의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상상할 때에 우리 인간의 제한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이 우리가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었던 자신의 소견대로 옳게 행동했던 그런 죄성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책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만든 예수라는 거죠. 내가 믿기에 편한 예수님,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을 만들어서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더 이상 더 큰 예수님,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비판하는 그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라보기는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도 제대로 믿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믿기 편한 대로 오늘 이 예배에 한번 와서 그냥 예배 드리면 좋지.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교회 갔다 왔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왔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그 순간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려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의 어떠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터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또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동일한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또 내가 체험한 하나님,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이끄시는, 바라보는 우리 공동체가 같은 비전, 같은 말, 같은 뜻을 품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사사기를 정리하면서 자신의 소견대로 내가 얼만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또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믿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더 우리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또 잘못된 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